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삶의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하여 참된 용기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호칭할 때에도 제가 우리 귀한 성도님이라고 호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귀하다라는 말, 귀한 성도님이라는 말은 사실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분들이시기에 또 그것을 고백하고자 표현하는 마음으로 늘 귀한 성도님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한 것일까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 나와 섬겨주셔서 귀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금요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와주셔서 귀한 것일까요? 아니면 목회자인 저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귀한 것일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의 귀함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다고 말씀드리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는데 어찌 귀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한번 옆을 보세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이 성도님들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기에 나에게도 참으로 귀하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한번 확 안 와닿는데 새한글 최근에 번역된 따끈따끈한 번역인데 우리 함께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할 텐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눈으로 천천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다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피와 살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힘을 가진 자 곧 마귀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누구든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는 동안 내내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왜 오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고 돌보아 주시는 것은 분명 천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고 돌보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품은 믿음직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유혹을 받아 고난을 겪어보신 까닭에 유혹받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시니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같은 모습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죽음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저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도, 또 우리가 아무리 의미 있는 삶을 살아도, 또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도, 복된 삶을 살아도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저주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한 성도님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걸려있는 이 저주, 죽음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가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으로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죽음을 완전히 파괴함으로 새로운 소망, 곧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죽음을 이기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지?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이겨내는 사건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곰곰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적인 설교예요.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법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네가 너의 좋고 싫은 대로 판단해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면 그 대가로 네가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속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이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일종의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마귀는 합법적으로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약점을 붙잡고 인간을 죽음의 포로로 잡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을 따르게 하고 헛된 것을 섬기게 하면서 이 죽음의 지배 안에 살아가도록 마귀가 만들어버렸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마귀가 사람을 지배한 역사가 바로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마귀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그 사람을 처리하는 일만을 마귀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여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집행자로서의 자격과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죄 없이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으셨기에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만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죄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마귀는 쫓겨나고 더 이상 죽음을 선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빛이 되었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다는 말은 이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의 길로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경험적인 차원에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다라는 말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인류의 역사 내내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여겨집니다. 완전한 절망, 완전한 어둠, 완전한 단절이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었기에 어느 누구도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전 인류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죽음을 이기시는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발가벗겨지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으며 엄청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더 이상 호흡을 가눌 수 없어 숨쉬기를 힘들어하다 고통주게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돌아올 수 없도록 확실하게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실망해서 도망갔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은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고 소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완전한 무기력함을 갖게 되는 것, 죽음 앞에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 죽음 앞에서 깜깜한 어둠과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러한 운명이 인간의 숙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껏 그 누구도 뚫을 수 없었던 죽음의 장막을 찢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시 돌아오지 못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길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 가운데 돌아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새로운 생명을 여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다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바라볼 때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며 반드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만을 보고 우리의 죄악만을 보고 우리의 능력만을 보면 결코 죽음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상황과 현실만을 보면 결코 죽음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셨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천국 길로 인도하셨다고, 부활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선포하셨기에 우리는 참된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으로 이겼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이 죽음으로 남아있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도의 차원으로 우리는 이 죽음을 이겼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죽음은 너무나도 두려운 대상입니다. 누가 당장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하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말이니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말들로 바꿔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특별히 죽기까지 사랑하게 되면 그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 놀랍게도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은 사랑이 죽음과 같이 강하다고 선포합니다. 결코 죽음이 사랑을 집어삼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끝까지 사랑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꺼이 죽음을 맞으셨고, 그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죽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도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죽음을 이기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상징적인 죽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죽는 그 죽음을 말합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기는 이 일의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피와 살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죽음을 뚫고 부활 승리하셔서 새로운 몸으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대신 죽어주셨기에 이제 죄에 있어서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뚫고 넘어가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죽음이 완전한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찢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서 우리를 다시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누구도 생명을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히 부활 생명을 선포하며 죽음을 이겼다 장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기꺼이 죽음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러한 사람은 죽음마저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원한 주님의 뜻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내는 삶을 통하여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그렇기에 죽음을 대면하고 죽음을 죽음으로 마주하고 죽음을 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살아갑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 생명을 품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 붙들고 참된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다시 살아날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겨내는 삶의 방식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죽음 안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사랑 되심을 굳게 신뢰하며 그 부활 생명 소망하며 용기를 내어 주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